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는 길인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 함께하는 만나는 비밀을 못 누리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또 죽어져가는 멸망 속으로 이렇게 빠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237 나라 모든 민족이 똑같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복음 없어서 그리스도 모르고 흑암 세력에 묶여서 지금 실패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주는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현장 합숙이라 그런 말씀을 줬습니다. 현장 합숙은 도대체 뭐냐? 현장 합숙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나의 인생 플랫폼을 찾아가지고 시대와 또 현장과 여러분의 모든 직업을 살리는 그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선교 현장을 갔습니다. 그렇죠? 선교 현장을 가는 최초로 지구 생기고 최초로 선교사 파송을 받은 겁니다. 공식 교회 파송을 받고 바나바와 바울이 섬을 쭉 배를 타고 섬을 거쳐서 어느 섬까지 가느냐? 섬 이름이 바보요. 바보들만 사는 섬이 아니고 한국말로 하면 바보지만 이제 그는 바보라고 하는 그런 섬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 갔더니 로마 총독부가 거기 있고 그 총독이 사는 동네인데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 정치인들 군인들은요 굉장히 무속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진급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언제쯤 또 이렇게 출세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관심 많죠. 미래를 모르고 미래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미래를 모르니까 무속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속인을 옆에 두고 지금 이 총독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독 옆에 박수무당이 붙어가지고 거기도 다 일일이 이렇게 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도착해서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도착했는데 쭉 다른 데 전도하는 걸 듣고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 중요한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단 말이지. 이렇게 갈급한데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총독, 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총독의 자리에서 높은 사람인데 뭔가 영적인 문제 있고 이제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야. 굉장히 갈급한 거지요. 갈급해서 말씀 받으려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했는데 옆에서 박수무당이 어떻게 해요? 가로막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죠? 너는 모든 사람의 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 원수구나.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자의 원수요 의의 원수요 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한번 저주했더니 바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안 받고 말이에요. 예수 영접 안 하고 그러면은 저주해버리면 눈이 먼다 그러면요. 전도하기 쉽겠지. 그죠? 처음으로 지구상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아시아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 복음이 확산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테니까 증거를 주신 겁니다. 복음 막는 이 귀신에 붙잡힌 사람에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오늘 공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는데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서 떠나가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좀 그 증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를 보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아침에 보니까요. 늘 매일 아침 내가 이제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카톡이 이제 오고 하는데 어디서 오냐.
필리핀에 우리 그 문철 목사님, 예, 항상 무난히제 뭐 카톡을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오늘 안 오는 거 있지. 내가 목욕실 들어와서 확인해봐도 안 들어왔고, 어디 아픈가 싶어갖고 내가 먼저 보냈습니다. 어디가 아픈가, 무슨 사고가 생겼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냈더니, 나중에 이제 뭐 내려오기 전에 보니까 카톡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들어왔냐. 안에 일찍이 무난히 이렇게 인사를 되게 보냈는데, 이게 전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팔라완 지금 섬이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안 좋으면은, 이게 전송이 잘 안 되더라고. 카톡 어떤 데는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아침에 보내는데 이게, 발송이 안 됐다.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카톡이 안 되면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조금 있다 올 수도 있어요. 아멘.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미래를 알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지금 속국되어서 완전히 포로되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언제쯤 해방되고 어떻게 될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무릎 꿇는 그 시간부터 벌써 응답을 보냈다 그랬죠. 근데 다니엘에게 도착한 응답은 열을 넘어서 도착한 거지. 왜 그러냐? 중간에 사단이 막은 거예요. 응답을. 이거 카톡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구나. 아침에 이제 그걸 보면서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방 응답이 없으면요, 여기 사단이 막고 있구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보니까 지난주에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 좀 덜 빠졌는데, 오늘 또 이제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한 가정이 매주 여러분의 응답을 누리고, 그렇죠?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이제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연약하고, 또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자꾸 이런 영적인 이런 상황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현장에 필요한 현장 합숙이라고 했는데, 현장 합숙이 뭔지를 깨닫고, 여러분 가정 현장, 직장 현장, 교회 현장, 시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현장 합숙이 뭐냐?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집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장 합숙은 시대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이 시대가 어떤 시대요? 복음 끊어지고 전도 끊어져서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세계는 재앙이 닥친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시대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대 살리는 플랫폼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하면은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로 되면 시원찮게 우리가 기도 중원본하고 하면은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기도할 때, 기도가 집중되고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되고, 그렇죠? 그런 기도는 시대를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인생 모든 문제를 우리는 끝내라. 자꾸만 인생 문제 걸려가지고 서론에 걸려서 우리는 본론도 못 들어가고 결론도 못 붙잡고, 그렇죠? 이러면은 우리 인생을 진짜 허비하게 되고요. 우리 인생은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남은 우리 2020년도 20일 남은 올해를, 지금까지 11월 달, 12월 달 주시는 이제 합숙의 말씀을 통해서, 합숙은 집중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 집중인데, 우리 두 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서, 우리 인생이 정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정리하고, 여러분 평생 인생을 정리되어가지고, 이제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끌려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어요.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말씀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시대 살리는 플랫폼이 되려면 어떻게 했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분명히 약속했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억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대 살리는 플랫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지난주 말씀드린 나의 복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렇죠?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의 복음을 정리하라. 나의 복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정리된 것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내 인생 스토리입니다. 자, 나의 전도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시대 살리려면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전해야 될지, 그렇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장 합숙이 뭐냐? 현장 합숙은 전도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될지,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 합숙은 뭐죠?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여러분 가는 현장에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려면요,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씀이 성취되면은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제 응답을 받게 되고 여러분 가는 현장,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두 번째는요,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려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뭘 원하시는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려야 되고,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려면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죠? 다락방에서 누렸던 그 응답 아닙니까? 말씀 성취와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가서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축복을 내가 현장에서 잘 누리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세 번째 현장 합숙은 뭐냐? 업을 살려, 직업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직업이 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그 응답을 받고 그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업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업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려면 가장 먼저요, 자신의 일 속에서 나 자신의 CVDIP를 찾으라. CVDIP가 뭐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발견하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과 비전, 그리고 나의 꿈을 제대로 찾아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누리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CVDIP,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건 벌써 10월 달에 말씀을 드렸죠. CVDIP. 이제 8월 달부터 계속해서 CVDIP를 말씀드리는데, CVDIP를 잘 정리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평생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여러분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 것, 그게 바로 CVDIP입니다. 또 다른 다른 이제 그 단어로 말씀드린다면은 CVDIP는 뭐냐? 내 인생이 걸어가야 될 그 어떤 뭡니까? 지도요, 그죠? 지도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로드맵이라 할 수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여러분의 직업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업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려면요, 자기 하는 일을 전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가셔서 그 직장 살려면 어떻게 되죠? 하는 일을 가지고 지금 함께 일하는 그 모든 동료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 시스템을 만들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혼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저는 혼자서 다락방이 되도록 계속 홀로 다락방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만남이 이루어지겠죠.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운동을 펴고, 조금 만나지는 사람에게 답을 주면서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만나지다 보면 어떠면 거기에
현장이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살리는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자, 세 번째는요. 업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려면 자기 하는 일을 축복의 플랫폼이 되도록 해야 된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는 일 자체가 뭡니까? 굉장히 고달프고 그렇죠? 짜증나고 행복하지 않겠죠. 그지? 그러나 내가 바로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 주신 천직이다. 내가 평생 해야 될 천직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 현장을 하나님 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직업을 살리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현장 합숙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여러분 기본 합숙을 우리 다 했었죠. 그죠? 5가지. 기본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기본 합숙 5가지는 뭐 변화산 합숙이고 그다음에 뭐죠? 갈보리산 합숙이요. 또 갈릴리의 치유 합숙이요. 감람산 합숙이고 다락방 합숙입니다. 이 5가지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그냥 믿지 마. 설 믿지 말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죠? 설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라. 그게 뭐죠? 그게 오직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해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충분하고 진짜 모든 축복을 그 속에 다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신앙 이걸 갖는 것이 변화산 합숙입니다. 자, 그것이 그래서 오직이 됐으면 오직되는 이유를 깨달았으면 어떡합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신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라. 그래서 오직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미션과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첩보를 조금 나의 것으로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직 그래도 우리가 치유 안 된 부분이 있다면은 매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도록.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도망갔다가 예수님 찾아오셔서 치유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어린 양을 먹이라. 진짜 사랑하냐? 어린 양을 먹이라. 계속 3번씩이나 말씀하셔서 완전 놓쳤던 걸 어떻게 합니까? 동기를 완전 바꿔주시고 이제 진짜 사명을 회복하도록 회복시켜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일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남은 20일 동안 5가지 합숙을 여러분이 잘 찾아 다시 한번 이제 받았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기억에 떠올려서 자꾸만 기도 속에서 누려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주신 팀 합숙 있죠? 팀사역 합숙이 뭐냐? 함께 누구를 만날 때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래서 이 5가지 합숙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오직 구원받은 자의 이제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기도하지 않고 뭘 기도합니까? 오직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오직 소원 성취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하죠. 그게 바로 종교적인 기도고 불신자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불신자도 그런 기도는 다 합니다.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부처님이 응답하든 뭐 귀신이 응답하든 누가 주든 정말 이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거 다 이 불신자도 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이제 원하시는 게 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구원받은 축복이 뭡니까? 7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게 신분의 축복.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권세가 와 있죠.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준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그 권세가 내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 가지고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선사의 도움을 받고 하늘 배경을 누리게 되고, 아멘. 세계를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이런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아닙니까? 그걸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 구원의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예, 위대는 영어로 써놨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말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위대한 말을 사용했냐? 임마누엘이 또 있잖아요. 임마누엘 단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임마누엘 나오는데 위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 까닭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을 개인이 있을 때 개인 누려라 그 말이에요. 나 혼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위대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누려야 되고요. 그래서 위대의 축복은 여러분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증거는 전도가 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죠? 자,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주신 말씀은 체계적으로 자꾸 어떡합니까? 단계적으로 붙잡고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내가 있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합숙이 되어지도록 그런 집중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누릴 것은 뭐냐? 두 번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합숙이 되려면은 팀사의 합숙으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렇죠? 자, 임마누엘은 뭡니까? 임마누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형제들에게 말씀했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사람을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나오니 그들을 12제자를 세웠다 그랬죠.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고 그랬습니다.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아니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릅니까 지금? 지금 유치원에 왔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거죠. 그죠? 언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렇죠? 가장 첫 번째로 주님 우리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는 장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주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두 사람이 이상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포럼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임마누엘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임마누엘 축복은 삶 속에서 자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임마누엘 축복은 뭐냐? 만남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만났다. 정말로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 정말 나에게 붙이신 것은 내가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다음에 복음 받고 예수를 영접했다. 그럼요 전도가 되어지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임마누엘 축복은 뭐냐? 만남 속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 중에 제자는요 많지 않습니다.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 오래 계속되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지 자꾸만 드러나게 되지. 그렇죠?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래서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 그랬거든요. 지금이 어떤 말째인데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 이모저모로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크게 재앙이 닥친 때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닥치고 여러 가지 전쟁이라도 국지적으로 조금씩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번 코로나 때는 전 세계가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은 지금 어떻게 재앙의 때가 깊어졌다고 한 말입니다. 자, 이런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올바른 신앙, 시대를 살리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고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려서 현장 살리도록 이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현장 합숙으로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나의 인생 플랫폼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직장을 간다, 또 이제 직장 마치면 또 집에 온다, 또 이제 집에 왔다 어떡합니까? 시장도 보러 가고 그러죠, 그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는 여정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다니는 그런 여정이라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여정이 있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그렇죠? 전도 여정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직장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이제 소속된 교회를 살리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 플랫폼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갔습니까? 호렙산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있다가 호렙산에 부름을 받고 호렙산 하나님 말씀 받았죠, 그죠? 이게 뭐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이 모세가 플랫폼이 되게 만든 거예요. 모세가 중요한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모여들도록,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세 인생 자체가 플랫폼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요셉이 계속 기도했더니 어때요? 그 요셉이 팔려간 보디발 장군 집이었대요. 이게 요셉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그 장군 집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알게 됐죠. 감옥 들어가니까 감옥이 플랫폼이 되고, 이 요셉이 왕궁 들어가니까 왕궁이 플랫폼이 되어서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조금만 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인생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준비하고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플랫폼이 되게 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우리 2020년도에 여러분 인생이 플랫폼이 제대로 발견되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업을 살리는 이런 인생 플랫폼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오직 복음 가지고 위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누릴 때, 이제 이 위대의 축복을 누리면은 나와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위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뭐라고요? 정시 예배나 정시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 예배를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자꾸만 까먹습니다. 그렇죠?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되어지고, 전도는 더더구나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진짜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을 바꿔가지고, 뒤바꿔서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죠? 위대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지가 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간도 이런 말씀 붙잡고 정시의 기도가 누려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뭐냐? 복음과 전도 콘텐츠를 가지고 임마누엘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도가 누려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전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 살리는 전도가 되어지고, 이때 비로소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드시고, 그래서 사람 만날 때 어떡합니까? 전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지고, 이때 복음 전하면 어떡합니까? 만남의 축복 속에 전도의 축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뭐냐? 시대와 현장과 업을 살리는 이런 원내에서의 축복을 누린 것이다. 그런데요,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을 혼자서 잘 누리면요, 또 만났을 때,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누리게 되게 되고, 여러분, 가는 현장, 직장에서,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 요셉처럼 그 직장에 살아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장도 살리게 되고, 시대도 살리게 되고, 이제, 자꾸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가는 직장 살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시대가 전체가 이제 변화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현장 합숙이 뭐냐? 내가 하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이 현장 합숙이다. 자,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본 합숙부터 팀사역 합숙, 또 현장 합숙이 되어져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런 현장 합숙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면 어떻게 이제 어떤 결과가 되느냐?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혼자서 위대를 누리고 만남 속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기도할 때 여러분은 집에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 모든 감기나 모든 이 코로나 재앙이나 이런 재앙들이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이 국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나라 민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잘못하는, 잘못하고 있는 그런 이 정치인들을 미워하고 탓하고 해봤자, 그 내 마음만 버리는 거죠. 그죠? 내 생각만 해도 들어오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 이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거기에 역사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고 재앙이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은 지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국가가 살고 세계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죠? 현장 합숙이라는 것입니다. 나부터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제 가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됩니다. 자, 이래서 현장에 이제 이렇게 우리 정말 이제 여러분 이런 축복과 기도가 누려지고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될,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구나. 저 인간이 없어지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구나. 그러면요, 가정 꼬라지가 안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하고, 진짜 집사님이 없으면 우리 직장이 무너지겠다. 장로님이 없으면 우리 직장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 되어서 현장을 살릴 수 있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요, 여러분 업이, 직업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축복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내가 자꾸 응답을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죠. 그죠? 여러분이 사업을 성공해서 뭔 일을 크게 이제 응답을 받아가지고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학업을 정복하고 진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런 엘리트 랩런트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여러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셔서 학업을 축복하는 거지. 내가 공부 잘하고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교만입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세는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데부터 시작. 낮은 자세부터 우리가 낮은 자세를 가지고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안 되고 가장 실패했고 가장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면서 기도로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어떻습니까? 높은 데다 둬야 되죠. 진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를 살리는 시대적인 그런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마음 자세는 낮게 생각은 높은 생각을 가지고 이번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 속에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루어서 선교하는 현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박수무당은 복음받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참 제자로서 먼저 위대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박수무당을 명령할 때 눈이 멀고 정말 눈먼 그것을 보면서 총독이 복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학업 현장, 직업 현장, 사업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져서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되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